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인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타락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도 여로보암의 죄악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은 거죠. 결국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감옥 가지 않은 대통령, 또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지칭되지 않는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고 어떤 위치를 주었을 때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자체가, 이것이 성경으로 보면 기적입니다. 사실은 기적이에요. 이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열왕기상 14장 1절은 여로보암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죄값으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이 세상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변장하고 그녀가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선지자 아히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히야는 이전에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옷을 찢어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에게는 이 선지자 아히야가 어떤 존재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야가 자신의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행동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히야에 대한 여로보암의 어떤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행동에서 벌써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내에게 변장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변장하라고 하지 않죠. 당당하게 선지자 아이에게 가서 기도받고 와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의 아들이 병이 든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속히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신의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일어나 변장하고 사람들이 그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상황이 좋았던 것은요, 여러분 성경 4절 하반절 보세요.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가
앞을 잘 보지 못하더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장하고 가면 당신이 나의 아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걸 모를 거다, 아마 이런 계산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변장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5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음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너에게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녀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하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시편 기자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항상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아마 변장하고 올 거다, 그럼 너 이렇게 말해라, 이거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 눈이 어두 보지 못하는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아마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이야의 말을 듣고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잘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또 변장까지 했는데, 갑자기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와라,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말한 자세한 내용이 7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긴 말씀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히 8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뭐가 나옵니까?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고 읽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에게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아멘. 그게 이거죠.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 너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내가 너 왕 세워줬지? 다윗에게서 그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줬잖아. 근데 어떻게 너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니?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교만해지고 또 가난하던 나를 부유하게 해주니까 인색해지고 말이죠. 또 하나님이 병든 것을 치료해 줬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조영계 목사님이 이제 그 불광동에서 막 목회를 할 때 어느 가정을 가보니까요, 진짜 너무 가정이 참 안 됐대요. 근데 그 남편 되는 양반이 남편이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쨌든 정말 너무 안 돼.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나았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녀촌을 찾아가더래요. 내가 이제까지 병 들어가지고 한 번도 그런 관계를 맺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소원을 풀겠다고 하더니 그런 행동을 하더래. 결국 다시 병이 재발해가지고 이제 죽고 말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만히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가정에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라에 베푸신 은혜도 크잖아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게 살던 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부터 해서 차별금지법, 온갖 악한 행동을 나서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길은 뭐냐? 다윗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망하는 길이 뭐냐?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주님, 저는 끝까지 영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축복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농축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거담이 죽으세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도 시원하지 않은 상황인데, 첫째,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가서 자신을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셋째,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는 거예요. 아니야,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을 여로보암의 등 뒤에 버렸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과 삶이 없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는데,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쓰레기 깨끗이 쓸어버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자, 도로를 가는데 플라타너스 잎이 도로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 정리하시는 분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그 플라타너스 잎을 어떻게 해요? 싹싹 쓸어버리죠.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그렇게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심판이라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하지만 내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을 가보거나 이래 낯선 곳을 가면은 길이 있습니다. 길이. 근데 그 길이 무슨 뭐 이렇게 불도저로 이렇게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 이 소록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 산길을 이래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다녀서 길이 된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요, 잘 들으세요. 그 소록길이 거슬르고 올라가면 최초로 그 길을 걸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여기 사람이 지나갔네,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가 뭐가 돼요? 길이 나는 겁니다. 길이. 오늘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도 습관인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습관인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인 겁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 생활도 여러분, 우리 육신은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육신을 주님 앞에 죽이고 끊임없이 육을 이기고 영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여러분 가문에 정말 축복된 길을 만들어 가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부모님 조상 탓하지 말라 그랬잖아. 새로운 역사를 써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4장 1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뭘 말해요? 북왕국 10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결국 10지파가 어떻게 된다?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로보암의 삶과 같이 그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는다 이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나부터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쌓아가겠다. 나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세워가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로보암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항상 나를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구나,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기에 하나님 또한 그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복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심판받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